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시편은 150편이라는 긴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150편을 다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쓴 것이 바로 모아져서 우리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에 단순한 문장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노래 가사와 같은 이런 구절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을 이 다윗의 시, 다윗의 시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죠. 하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시편 71편은 작자가 누구인지,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다윗이 쓴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작자 미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아마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 쓴 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나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가 이런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까지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수 골리앗을 상대해야 했고요. 골리앗을 이기니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도 처해 있던 게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나 궁지에 몰려 있을 때에도 그가 하나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품에 숨게 하시고 불의한 자에게서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편 71편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은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고 또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다윗이 당한 수치는 사울에게 당한 그 수치와는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을 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쫓긴다는 것은 사울의 때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울의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다시 되찾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다시 왕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신당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빼앗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야 라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때 자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의 마음은 군사력이 강한 이방 나라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강한 나라를 이룰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상황 때 다윗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그의 군대에게 쫓길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게 방향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나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디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에서 힘을 가진 누구인지, 이 수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돈인지 명예인지, 이러한 것들을 쳐다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오늘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세상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는 돈을 벌지 못한다거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진급을 못한다거나 내 집이 없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가치관의 방향이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관적인 상황에 놓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언제나 보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 있거나 혹은 그 반대로 자신이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할 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처럼 현실의 상황보다, 그런 고난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부이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 마음의 신앙의 여부이지, 내 상황과 고난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다윗과 아브라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다윗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통의 상황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이끌어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께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현세의 축복을 모두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부이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나의 목자이시오 나의 인도자시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지, 그래서 딸려오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 그 축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할 때 이러한 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결국 얻고자 했던 것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부,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서 내 삶이 그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고 내 마음 가운데에 축복을 얻는다는 그 마음이 이런 성경 인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우리는 바라며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존재 한 명만으로, 그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행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위에 앉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피한 곳은 강대국의 품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튼튼한 벽돌로 둘러싸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위, 하나님의 품 아니었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그에게 방향이 설정된 사람들을 절대로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의 품으로 피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킴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피한 우리들을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악의 무리에 놓아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긴박하고 고통 중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뭐라 했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분노의 복수를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에게 간구했으며 나아가 앞으로 이루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마루해 주듯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에게 소망을 두며 그에게 희망을 두며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하게 하시며 승리하시라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갔음을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승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경제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어디에 희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요새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바위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의 품 안에서 누리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피해 있을 때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기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도 경제적 어려움도 관계의 문제도 능력의 하나님 손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절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으니, 내가 그에게 피해 있으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희망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희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반대로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의 품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가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